오늘날 사람의 수명이 꽤 길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각도로 그림 형제라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동화 작가이기도 하죠. 형제가 그러는데 그 동화집에서 사람의 수명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뭐 본인들이 창작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왔던 구전 설화를 동화로 바꾸긴 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때 당나귀, 개, 원숭이,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짐승들이 다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한테 몇십 년씩 뺏었어요. 넌 12년, 넌 20년, 너는 뭐 18년 이렇게 뺐습니다. 근데 사람만 30년 너무 짧아요. 인생은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의 남은 그 삶을 다 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지고 30년 동안은 사람같이 살아갑니다. 제법 재밌고 힘있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당나귀처럼 평생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일에 치여가지고 오직 일만 하다 머릿속에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처럼 사람들한테 으르렁거리며 삽니다.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아마 지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만 보면 앙앙앙 되는 그런 인생을 살죠.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렇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 당나귀로만 살지는 않죠? 30년이 있습니다. 설마 멍멍이로만 사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도 기억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안타까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수치감이 아마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은 거 보면은 아주 비참함을 토로하는 선지자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건 라멘테이션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노래라는 얘기죠. 막 고통 때문에 그걸 토해내는 그 노래라는 얘기예요. 5편인데 오늘 가운데 3번째 중간 정도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선지자가 왜 이렇게 슬픔을 토로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성경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발견하시고 우리가 또 모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시작하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 곰이 먹었다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마늘과 그 쑥이에요. 먹으면 쓴맛 나는 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사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사역을 했어요. 이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전 626년부터 예루살렘 멸망인 586년 BC 그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멘으로 화답 안 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에레미야 20장 보면은 11장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요.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 바수일이 공개적으로 폭행을 가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칼이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두루마리에다 갖다 줬더니 왕이 불태워버려요. 38장 예레미야 보면은 관리들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것도 감옥 안에 있는 운물에다가 던져버려요. 마침 물이 없어서 진흙투성이에 거기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보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결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또 메시지가 또 그러한 메시지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도 없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기쁜 일만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에레미야 같이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적대감을 사람들이 보이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수치를 주고 감옥에 가두면 위로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위로를 좀 받았으면, 가족한테는 내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예 없어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분 전 결혼했는데 외로워요 막 그러시는 분 계시죠. 근데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예요. 그걸 고치시면 결혼 가운데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결코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BC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이걸 2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자, 2년 동안에 포위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굶었냐면 열왕기 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 애가 2장 20절,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어요.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는 거야. 자, 그 정도가 됐으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예,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안 어울리죠.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왕궁이 무너져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돈으로 모아놓은 내 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해요. 이것들을 선지자가 눈으로 봐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본인은 결국 거기 있지 못하고 이집트로 피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weeping proph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40년 동안 그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고 결국에는 망해서 죽어요. 그걸 내 눈으로 보게 되면 평생 가슴에 못으로 살아가죠. 밖에 못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아프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잠수 탑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곰이 겨울잠 자듯이 혼자만의 공간에 가서 계속 우두거니 있습니다. 그게 뭐 이불 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 산속 말 그대로 동굴을 찾아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잠수 타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싸움을 겁니다. 배우자가 눈에 띈다. 그럼 막 배우자하고 싸워요. 자식이 눈에 띈다. 자식한테 막 뭐라고 해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 사람 누구나 좀 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픔이 해결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살펴봅니까? 아무도 살펴보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핍박을 받는 가운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한 꼴을 봐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죠.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 기억하소서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하고 연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그 마음을 토로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하겠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로마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잖아요. 한 번에 죽이지 않고 피를 조금씩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진통제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거 불평이에요? 저주예요?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 상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슬플 때 아플 때 낙심이 됩니다.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낙심이 되오니라고 고백을 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해온 일들인데 그게 수포로 돌아가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해요. 나는 감옥에 갇혔어요. 나는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당연히 마음이 낙심하죠. 당연히 사람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낙심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이 돼요? 당연히 내 마음은 무너져야만 되는데 그 무너지는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비결을 갖고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내 눈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사람들이 죽는 것, 망한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내 사역이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보고죠. 여기서 인자라는 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ercy로 번역이 되죠. 오늘 성경에서는 인자로 번역되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가 19가지 단어로 번역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헤세드라는 게 인자함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틀어서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망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끝이 아니라 다음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래서 깼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수준도 안 되는 것들 한 번에 쓸어버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고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이 새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이불 속에서 막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삭신이 쑤셔요. 어깨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요. 막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아침이 새로울 수가 있어요? 아침에 우와스 하면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요. 이걸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 때,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할 때 여기서 내가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전혀 새로운 아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자기한테도 선포하죠.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지금 선지자가 자기한테 외치는 거예요. 뭘 외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포션이야. 하나님께서 my inheritance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한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inheritance, 그것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일을 맡기셨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땅을 안 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기업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대신 11조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을 받은 지파들이 11조를 냅니다. 그럼 그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사람이나 레위 지파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도 뭐 살지 않겠습니까? 성전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어떻게 11조가 들어와요? 내가 믿었던 수단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주셨던 수단이 내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내 복이란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 갖고 있는 건강함이나 물질이 복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혹시 경험한 것들 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들, 이룬 것들을 의지하죠. 기쁘죠, 당연히. 집을 샀는데 난 슬퍼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병원 가셔야 되겠죠. 내가 좋은 직장을 갔는데 슬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기쁩니다. 자, 그런데 망하면요. 그럼 슬프지 않아요? 망했는데 와 기뻐하면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집안에 지금 싸움이 났어요. 가족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좋아 이러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그럼 인생이 어떻습니까? 막 기뻐요. 인생이 어떨 때 우와 미치겠어요. 슬퍼요. 이게 또 막 반복돼요. 그리고 살면 얼마큼 버티겠습니까? 인생이 롤러코스터면은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을 25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보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26절에 기다림이 좋도다. 내가 있는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의 그런 형편조차도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27절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게 왜 좋습니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딱 나무 무거운 거 짐이잖아요. 버든이에요. 누가 나한테 일 시키면 싫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좋다고 얘기하죠? 일단은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이러한 짐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떠한 짐이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템퍼러리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짐을 제가 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물어보면 몰라요. 이쪽에다 물어봐도 몰라요. 우리 배우자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어디에다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죠.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설령 내가 잘못해서 결정해서 그 대가를 내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 되겠죠.
그러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건 땅에 엎드린다는 것들, 옛날에 교황이 어느 나라다 가면은 엎드렸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겸손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걸 인정하는 걸 말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해하기 힘들죠. 누가 나를 때리는데 다른 쪽 뺨을 대고 얻어맞고 그걸 배불리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제 뺨을 치실 분 꿈 깨십시오. 저는 빨리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바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이, 내 명예가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안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이죠. 그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탓하잖아요. 이건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근데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아내를 가리키면서 당신 탓이야.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탓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뭐랍니까? 우리 부모님 탓이야. 그럼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쟤들 탓이야. 자, 그런 집안을 뭐라고 합니까? 모르시지는 않죠. 설마 우리가 그런 집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겸손해지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뭐냐면 31절부터 36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하나님의 정의가 정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까 그 헤세드라는 단어처럼 그 자비하심 때문에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3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으로 고통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해요. 저 같으면 쌤통이다.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좀 더 고생해봐라. 이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자들 향해서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프로디갈 선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는지 눈을 장님으로 그렸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한테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잘못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잘못했을 때도 그 사람의 죄값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34절에 36절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 반드시 이 복수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이렇게 대하였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복수하겠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51장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죄를 물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복수하지 말아라. 원한을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어쩌면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원한 같은 것을 품을 수가 있으나 참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 그 사람만 보면은 화가 나요. 막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한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죠.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37절부터 39절 보면은 특별히 37절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의 해체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하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편이 나한테 뭘 하면 네가 뭔데. 아무한테도 순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리더십이면 당신이 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권위가 존재하지는 권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자기가 권위를 잡으려고 하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죠. 권위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옛날에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누가 그걸 거역해요. 왕이 길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길이 나야죠. 지금 하나님께 그러한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에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 적당하지 않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바벨론 탓하면 무슨 이유 있겠어요. 그 고통을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정의롭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들, 죄에 대한 대가죠. 우리 만약 또한 우리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통 가운데 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가 전혀 다른 내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들,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는 아닌데 잠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There are no failures, only lessons to be learned.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요. 오직 배워야 할 교훈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어 외우라고 그러면 아마 힘드실 분들 많아가지고 한글 번역했습니다. 한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다 싶은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없다. 배워야 할 교훈만 있을 뿐이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또 2024년을 끝내면서 2025년을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